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전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명교회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드릴 때 거의 떠들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거의 난 떠드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어느 날 어느 초등학교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생긴 거야. 아, 그렇구나. 이 아들이 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빠,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생긴겨. 원숭이가. 이상하네.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엄마의 가문이고 원숭이는 네 아버지 가문이다. 우리 자녀들 누구 가문이에요? 하나님 가문? 하나님 가문이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여기 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힘찬 존경과 감사의 박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펼쳐질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저질러서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도 받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도 받고 이미 이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락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더 어려운 것은 이 땅에는 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몰라요. 자기의 죄 때문에도 고난당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악인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떠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갑절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욥.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하나님,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 기가 막힌 동방의 의인 욥이 있잖아요.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의 모든 삶을 울타리로 하나님 울타리로 다
감싸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다 걷어가 버리세요. 다 치워버리세요. 그러면은 욥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욥은 그런 욥이 아니다 하고 욥을 믿어줬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하나님 그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데 욥에 대해서 욥을 변호를 해줬어요. 아니야, 내 사랑하는 욥은 그런 욥이 아니야. 그리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욥을 믿어줬기 때문에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은 욥을 아주 무자비하게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 사탄은 욥을 공격을 했는데, 욥의 10명의 아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욥이 그 많던 수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집도 무너져 버렸어요. 욥의 몸은 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푹푹 몸을 긋는, 정말로 괴로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했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빼앗아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때예요. 욥이 막 살다가 고난을 받았으면 이해를 해요. 막 살다가 이 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근데 욥은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무슨 여기에 어떤 가치도 없는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고난보다 더 괴로운 것이 의미도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가운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고 불평도 있고 기도 제목도 많고 질문도 많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도 많은데,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정금같이 믿음이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숙하고 익어가면 의심도 별로 없어지고 질문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별로 구할 것도 거의 없어지게 돼요. 이게 저의 경험이더라고.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만 기다립니다, 그런 고백만 흘러나올 뿐이에요. 욥도 고난 중에 회개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또 성장하면서 내가 우주의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의 이유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욥의 소원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에는 이 고난을 이겨낼 길이 없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고난을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의 고백.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고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그다지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여기 이제 남자들이 있네. 남자들이. 예, 우리 오늘 송이 어딨냐? 오늘 송이 어디 찬양 잘했어. 어? 그래 찬이, 내가 찬이라고 했잖아. 찬이라고 안 했어? 찬송이. 근데 우리 남자아이들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우리 남자아이들이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왜 해병대 가고 막 나 해병대 갈 거야. 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대 가면은 굉장히 훈련이 있어요. 그죠? 막 죽으라고 고생을 시켜, 훈련을 시켜. 근데 군대 가면은 죽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살라고 죽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죽으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왜? 죽지 말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나 모순된 세상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주여, 악한 자들이 왜 형통한 것입니까? 반역을 하고 배은망덕한 나쁜 자들은 왜 고생도 안 당하고 평안한 것입니까? 주님은 어찌 그런 악인들을 벌 주시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왜 그 악인들이 의인들이 사는 땅에 심으시고 악한 자들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의 나무가 의인들 가운데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것들을 양처럼 끌어다가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언제까지 저들 때문에 가뭄든 이 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저들은 교만하여 악한 일들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나 모순된 세상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데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선한 사람들은 왜 악인들에게 당하고 고생당하고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우리도 그런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고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질문으로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을 탄 사람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정말로 멋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보행자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에도 네가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때에는 그냥 물이 범람하지 않고 물속을 네가 걸어갈 때 물이 네 발목까지
무릎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찰 정도의 물은 네가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겠지만은 물이 범람해서 물이 네 목까지, 네 머리까지, 네 몇 길까지 이렇게 찬 그런 요단이 물로 가득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그 네가 물을 건널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 어? 네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말탄 자와 경주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네가 요단이 창이란 범람하는 무서운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네가 능히 건너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고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죽지 않고 능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훈련시키는 거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아주 어려운 고생을 했어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고난의 끝도 알 수 없어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도 알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김 집사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 집사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살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믿습니까? 설령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살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늘에서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죠, 그죠? 또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절에 있는 그 중머리에 핀 꼽는 거, 그 중머리 가르마 타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에게 검정 옷 입히는 거, 이분 항상 흰 옷 입고 다니잖아. 세상에서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대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드는 거. 그거 안 되는 거래요. 안 되는 거. 잘해줘도 배신해요. 예수님도 배신당했는데 세상에서 안 변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밖에 없대요. 개는 안 변한대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끔 가다가 뭡니까 여기 홍제천을 걸어요. 홍제천을 걷는데 재밌는 것은 아침에 걷는 분 중에서 거의 3분의 1은 개하고 함께 산책하면서 걷더라고. 유심히 봤더니 개하고. 어떤 분은 막 개하고 막 뛰는 분도 있어. 근데 개하고 절대로 뛰지 말래요. 왜냐면은 개보다 늦게 뛰면 개만도 못하다고 하고, 개하고 같이 나란히 뛰면 개 같다고 하고, 개보다 빨리 뛰면은 개보다 더하다고 하고, 개하고는 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든 제가 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개와 함께 열심히 산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얼마만큼 산책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 돌아봤어요. 내가 얼만큼 저렇게 개하고 산책하는 분들처럼 우리 아내와하고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산책하며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오늘 어버이날인데 개하고 산책하는 분들의 시간만큼 내가 얼마나 다정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손 붙잡고 산책하며 걸었던 시간이 있었던가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 한의원에서 이제 허리 물리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한 날이 토요일이래. 토요일에는 일은 하지 않는데 왜 그때 행복하냐 그랬더니,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대. 그게 제가 물었어요. 아니 남편도 계실 텐데 왜 개하고 산책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왜 물었더니, 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대. 그리고 개는 잔소리가 없대.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야, 이게 말 많은 아줌마들도 이게 잔소리는 싫어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간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사람의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적어도 사람을 배신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틀림없이 사람들한테 배신을 몇 번 당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고 영원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잖아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인심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 없고 오직 영원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믿습니까?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두려웠어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날까? 멈출까?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다시 쓴대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쓴다. 할렐루야.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은 네가 이제 앞으로 찾고 싶어도 네 눈에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허무한 것처럼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너와 싸우던 것들은 만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리는 버러지래요. 지렁이 같대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를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뭘로 사용하시느냐? 타작마당의 새 타작기처럼 사용한대요. 여러분 타작기 알죠? 저는 어렸을 때 탈곡기라고 했는데 탈곡기 둥그런 원통에다가 막 못을 박아놓고 쇳덩이를 박아놓고 발로 굴리면 왱왱왱왱왱왱 돌아가는데 시골에 사시면 알죠? 거기다가 그냥 볕단을 집어넣으면 그냥 탁 털어지면서 알맹이는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그러지고 뭉그러지고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탈곡기에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손 잘린 사람도 봤어요. 나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타작기처럼 사용한대. 뭔 말이냐? 우리 앞에 있는 더러운 원수 마귀들,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걸리적거리고 방해하는 장애물들, 여러 환경들, 이것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 산을 집어넣으면 산이 초토화돼 버린대. 작은 산을 집어넣으면 작은 산들이 다 먼지처럼 돼 버린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타작마당의 새 타작기처럼 힘있게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펴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당당하게 이제는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진 환상으로 품으십시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절망과 바위처럼 탄다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타작기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 파서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청사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실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해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이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믿습니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습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잘 이겨내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타작기로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더욱더 귀하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심으로 받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연단을 잘 견뎌내고 강하게 되어 말과 경주에도 이기고 인생의 강물이 범람할 때에도 능히 건너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 오늘의 임직자들 다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